스가랴 선지자는 참 신비한 사람인데 환상이 8개나 등장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성경인 듯하지만 그 메시지는 선명하고 오늘과 다음 주 저는 스가랴 말씀을 잠시 나누며 우리 안에 진짜 영역이 배가 되고 증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그 당시 무너져 있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봤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건 단순히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확신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며 성도님들 삶의 가정의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물리치고 넘어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높아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산들을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동광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이제 영적인 시대여야 해요. 아니, 영적인 시대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가, 우리는 가슴에 좀 문을 열어놓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자녀들 가운데 큰아들이 최근에 한 고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가기 싫다는 겁니다. 11살짜리가 군대 가기 싫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뭔 고민이 생겼는지 군대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가지 해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통일되면 군대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내가 볼 때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통일은 안 될 거다. 그렇다면 2번째 방법, 아빠 뭐예요? 네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돼. 뭐 안 나가는 거예요. 은메달은요? 안 돼. 동메달은요? 안 돼. 금메달만 돼. 그랬더니 금메달 따려고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메달을 뭘로 따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금메달 딸 방법을 생각해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자. 나쁜 놈의 새끼죠. 정직한 방법으로 금메달을 딸 생각하지 않고 지들 언어로 사기치자. 제가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싫어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시원하게 냉수처럼 내뱉어주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막내송이 7살짜리 손예일이가 옆에서 2 녀석이 사기치자 하는 말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마디 툭 내뱉, 형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영성이 있는 아니에요. 그가 한마디 내뱉을 때 예일이가 어디서 그런 깨달음이 나는지 모르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애들도요, 영성이 열리면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남달라요. 영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 그 시대 세계에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왕국의 왕이 요셉에게 네가 이 나라를 맡아라. 말이 그렇지 무릎만 안 꿇고 요셉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딱 한 가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 완력, 힘. 완력 위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능력 위에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도 있으면 좋고 완력도 있으면 좋고 재물의 힘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꼭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영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요? 높은 곳에서 내다본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보면 아주 낮은 산도 너무나 높아 보이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다보면 다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영역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과 길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에스라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유대로 귀환하죠.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선두에 섰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영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바벨론에서 70년 이들이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돌아가면 개고생입니다. 돌아갈 마땅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수룹바벨과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살만한 자기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돌아가겠어요? 영에 충만한 거예요. 에스라 1장에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남들은 불안해서 떠나지 못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는 길로 이들은 길을 열고 가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간 겁니다. 영에 충만했죠.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 현실이 너무 높았어요. 큰 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능력이 점점 다운되어 갔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점점 미루어지다가 몇 년이 정체되고 마냐면 16년 동안 정체돼 버려요. 이 말은 말이 정체지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건물이 지어지다가 부도 맞아서 멈춰버린 거 아십니까? 그런 건물 보신 적 있어요? 신림 사거리에 가보세요. 건물이 지금 멈춰졌어요.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도 맞았는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대규모 단지에 쇼핑몰을 만든다 하더라도 부도 맞아가지고 건물 그대로 서 있죠? 그 건물 쓸모가 없어요. 흉물이 흉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공간만 차지하고요.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영이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땅바닥을 치며 영원히 부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짓다 말아버린 건물 마냥 자기 심령, 자기 속사람,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속 심령이 흉물처럼 바뀌어가는 걸 저보다 성도들이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왜요? 네, 영이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정체가 됐겠습니까? 너무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4장 4절과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니까 모든 방해자들이 그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요. 뇌물을 주면서 그들의 계획을 다 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못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본토인도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던 악당들이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눈꼴시럽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성전 못 짓는다, 한마디로 불법 건축이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막아버리죠. 이 큰 산을 대대적으로 만나면서 이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겁니다.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 시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원이 사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사단적인 행위였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죠.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점점 관심사를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 일로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관심사가 내 일에만 있다면 그것은 뒤집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막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돌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으면서 관심사를 다 자기 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막히니까 다 자기 거처 마련하는 데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면서 유야무야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영역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마귀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격하지도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대적들이 나를 방해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되겠고, 이게 훨씬 좋은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내지만 사실 그것은 평화는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4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은총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모든 자기 에너지를 온 자기 문제에다가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쏟아낼 에너지가 이제 남아돌지 않아요. 방전되는 거죠. 마귀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며 충고했던 장면이 빌립보서 2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뭐를 구하고?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영적으로 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성도가요, 한번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성을 갖고 있어요. 차도 달리던 차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관성인 거죠. 계속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한번 쭉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되는 성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선지자들도, 스가랴 선지자는 참 대단한,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는 아주 내려가기를 좋아했던 선지자예요.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하고 욥바로 내려가니라. 한 번 내려가기 시작했죠. 계속 내려갑니다. 요나가 한 번 딱 내려가니까요, 이제는 배에 올라탔는데 배에서도 어디로 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배 밑창에서 잠자다가 폭풍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왁작지껄할 때, 그때 요나 때문이다 제비 뽑히고 요나가 던져지죠. 던져져서 요나가 이제 배 밑창도 아니고 어디로 내려가요?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꼬르륵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창자 속 뱃속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한 번 내려가니까 쭉 내려가요. 이게 신앙인이 갖고 있는 관성이에요. 관성. 내려가면 쭉 내려가 버려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요나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촉구했어요.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을 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요나가 문제야. 따라 하시라니까요. 나만 문제입니까? 다시, 요나가 문제야. 누가 문제예요? 항상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성도가 힘이 빠질 때까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제서야. 출산하는 병원에 이 산부인과의 목사님이 신방 가셨던 찬송가 544장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아시죠? 열심히 산모가 힘을 쓰지만 안 됩니다. 하필이면 544장이 진리였죠. 울어도 못하네. 안 됩니다. 운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2절 참아도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마지막 3절 힘써도 못한, 안 됩니다.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놀라운 건 4절 능력이 터졌죠. 믿으면 되겠네. 순풍 나왔습니다. 영역, 완력 위에 능력, 능력 위에 영역. 영의 사람. 그래서 스가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선명하게 딱 말했어요. 그들이 정체된 이유. 스가랴 1장 3절을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는 내게서 지금 멀리 떠나 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막혀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내 몸에, 우리 가족 안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먼저 두십시오. 마귀는요, 계속 우리 눈을 자기 일에 허덕이게 만들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방전시키는 거예요. 방전시켜요. 교착 상태에 빠뜨려요. 교착 상태가 뭡니까? 꼬여가지고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거죠.
늘 그 안에서 뺑뺑뺑뺑 돌아요. 이게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들에게 간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딱 멈춰서 16년 동안 정체되었을 때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스가랴 먼저 2달 먼저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학개는 할아버지 선지자고요, 스가랴는 젊은 피 선지자예요. 근데 두 선지자가 활동을 같은 시대에 했는데 너무나 뜨겁게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의 정체와 너희들의 이 영적인 메마름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들어 자기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수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하느니라. 그때 수룹바벨에게 이런 축복이 선포가 됐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만큼 올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이 예배 이후가 이 수룹바벨을 향한 스가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리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나를 강력하게 부으셔서 내가 16년 동안 멈추었던 문제조차도, 안 된다고 여겼던 문제조차도 내 앞에 있던 큰 산을 하나님이 나를 더 영적으로 높이셔서 그 큰 산이 평지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있어요. 환상을 제가 수십 번 읽었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상은요, 내가 본 광경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스가랴만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 아무리 잘 전해도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환상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환상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환상은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환상은 뭐가 중요하냐? 환상은 주신 이유가 중요해요. 왜 환상을 주시는가? 사실 오늘 환상의 내용은요, 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러면서 2절이 그 환상의 내용이에요.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다. 이러면서 두 감람나무가 좌우편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들었을 때 나름 그래도 친숙하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들하고는 가까운 문화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형상으로 보면 이런 등잔대일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7등잔 촛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이지? 기름 그릇 위에 또 금그릇, 금그릇 위에 또 뭐 관이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고, 이게 뭔가? 스가랴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은 장면이 스가랴 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어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반문합니다. 너 이것이 뭔지 모르느냐? 그랬더니 5절에 빨간색 스가랴가 뭐라고 답합니까? 시작. 아멘. 스가랴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스가랴도 몰라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천사에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색 13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도 몰라요. 위로가 안 되십니까? 환상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스가랴서를 계속 봤어요. 환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스가랴도 모르네? 불안할 필요 없어.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불안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환상이 뭐냐가 아니라 왜 스가랴도 모르는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왕 보여주실 거면 아는 걸 보여주시지. 왜요? 왜 환상을 모르는 스가랴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놀라운 위로이고 은혜예요.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16년 동안 에너지가 영역이 방치되어 버리고 방전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소귀에 경일깁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들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들이 자기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 문제, 내가 지금 현앞에 보는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문제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들 말해도 모르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들이 안 움직이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몰라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 먼저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할 거다. 그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다시 보여요. 스가랴 4장 2절을 보세요. 전에는 순금 등잔이 뭐고 기름 그릇이 뭔지 이거에 우리가 천착했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뭡니까? 시작. 위에.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뭡니까? 이걸 읽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스가랴가 봤더니 그 위에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내 시야가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였을 뿐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니까 그 위에 아멘 안 하시니까 그 위에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었어요. 환상의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금초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대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마치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7개의 가지가 있죠. 7교회, 촛대는 7교회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며 다니시며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눈이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분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장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이런 교회에 선포를 하시면서 그 선포된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처음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말은 교회는 성령과 깊이 교통하여 영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왜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교회가요,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버릴 사람이면 책망조차도 안 해요. 냅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혔던 상황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시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16년 동안 정체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에게 뭘 말합니까? 4장 12절과 14절을 보세요.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들이 기름을 흘려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 촛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에요. 그들을 통해 촛대와 같은 교회와 그 당시 사람들을 다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걸 스가랴가 봤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스가랴가 막상 와보니까 16년 동안 바닥을 치고 있는 성도들, 16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린 성도들, 이제 교회는 끝이 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밑바닥이고 이들은 자기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정체되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 뭐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 가슴이 막 메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시구나. 이 감동이 충만해서 스가랴가 영이 충만해서 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스가랴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어땠겠습니까? 메시지의 내용은 몰라도요, 이미 스가랴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며 그들이 마음의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요, 시내산에서 갔다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장면이 등장해요. 그 철부지였던 요나도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그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 고레베 속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흉골이 굉장히 몰골이 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니느웨 그 이방인 강팍한 사람들조차도 이 요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모두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영에 감동한 사람들, 영에 감동한 사람들. 이 스가랴가 그런 거죠.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스가랴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다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곳에 강단에 올라와요. 새벽마다 올라와요. 기도가 안 되고 혼자 잠잘 때도 많아요. 목에 뜯겨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 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와 빗줄기가 나가야 될 텐데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제 얼굴에서 빛이 안 나고 제 얼굴에서 막 어두컴컴하고 제가 이렇게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전하는 말이 논리력이 있고 제가 전하는 말이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며 영이 막힌 성도들이 다시 영이 열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16년 동안 정체되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그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16년, 20년, 30년 동안 가정의 문제가 반복되고 아픔이 반복되고 밑바닥 났고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영을 여시면 힘보다 능력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열리면 16년 동안 멈췄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1부가 끝나고 2부가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슴이 무너져요. 그들의 사연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따지는 듯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담대히 외치지만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압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예배로 올라오기 전에 바로 직전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들은 외면당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오늘 하루라도, 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머리에 가려있던 모든 영의 막들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가정과 문제와 아픔들, 16년 동안 영이 바닥나 죽어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스가랴의 충만이었어요. 충만. 십수년 동안 멈췄던 문제가 스가랴의 말씀 선포 앞에, 놀랍게도 에스라 6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스가랴가 권면했어요. 권면하자 성전이 16년 동안 멈췄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길이 그 순간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일을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십수년간의 삶에 그 지지부진하던 문제들이, 내 안에 염증이, 내 안에 수많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짐들이, 무거운 죄의 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요, 누가가 뜨겁게 경험했던 거 아십니까? 누가라는 사람 아시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역사가예요. 역사가는 냉철한 사람이에요. 소설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어내는 사람이라 냉철해야 됩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역사가들은. 그런데 역사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 3장은 진짜 가슴이 뜨거운 장면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했다. 15년 동안. 디베료 황제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다. 그 뒤에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다. 그 뒤에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 뒤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그 뒤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은요,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그 당시 현실이 나쁜 놈들 천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상, 악이 득세하는 세상,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쳐 죽이는 사람들만 득세하는 세상, 그런 세상, 현실을 쳐다보면 끝난 거예요.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누가가 현실을 보면서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을 때, 그가 누가복음 3장에 족보를 기록해놨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 근데 그 족보를 제가 한눈에,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위는 이 영이 충만하여 열린 시각으로 현실을 볼 때, 이렇게 지극히 처참하고 참담하고 평범한 세상인데, 그 위는 누가 있고, 그 위는 누가 있고, 그 위는 누가 있고, 위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이 스가랴의 영의 충만함이 누가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영을 공급하는 그 감람나무, 이 이상, 감람나무 환상, 이걸 꼭 저는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전할 수 없어요.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대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100번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장인데, 그 장에는요, 요한계시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등장해요. 그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들이 이방인들에게 42개월 동안 짓밟히리라. 42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입니다. 극심한 대환란이 마지막 때 있는데,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성전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 감람나무가 일어나 말씀을 전해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전합니다. 1260일 나누기에 365일 하면 이것 또한 얼마일까요?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요한은 다르게 적어놨어요. 42개월, 1260일. 왜 이렇게 다르게 적어놨을까요? 다른 건 좀 몰라요. 그러나 1260일 세세하게 날을 끊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때도요, 두 증인을 통해서 계속 하루도 걸음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들어가지 않는 듯 보여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로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죽임을 당해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르라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곳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도들이 볼 때 성전이 짓밟히고 끝난 것 같고 안 돼 보이고 다 소망이 떨어진 그때, 그 시대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그 두 증인이 죽은 뒤에 3일하고 반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며 저 위를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물리며 하늘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짓밟힌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은 그것만 보지 않아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고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끔 우리의 영혼을 높이시고 이끌어내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담대히 선포했어요. 4장 9절 뭐라고요? 멈춰졌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16년 전에 놨어요. 멈췄어요. 그러나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일을 마치리라. 성도님들 삶에 있는 큰 산의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과거에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미래를 여셔서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영이 충만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남들이 다 끝났다 말하는 처참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미래를 기대하며 그 위에 뭐가 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은 내일 모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다. 이 기대감을 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이 과거의 집착에 흔들리고 휘둘릴 게 아니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에 행하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뜨겁게 사모하며 앞날을 열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